할렐루야. 네.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구도자라는 의미예요. 결국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름에는 여러분 책임이 뒤따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고난이 보장되어 있어요. 고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선포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그 방해와 장애가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오고요. 내 마음으로도 오고요. 육신으로도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난받을 만한 환난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에게 보장된 이 고난,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그런 모든 것을 다 바꾸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지요. 저는 주유소 가기가 두렵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기름을 떼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 왜 그래요? 중동은 그렇게 땅만 파면 기름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질 않아. 그래서 지금 중동에 전쟁이 터졌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이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고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야 돼요. 마지막 때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이 예언하심의 이 말씀은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일하시는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마지막 때, 요 모든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똑딱똑딱 초침과 부침과 시간과 인생이 세월이 흐르는 이 세상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이 땅을 향한 그 심판과 회복을 가르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는 있지만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가 뭐 완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 세상이 왜 중동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는지가 알아지게 돼 있어요. 24절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른 이래 곧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셨답니다. 어떤 기한이냐? 이 죄악 세상을 끝나는 기한으로 정하셨대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난다. 이 허물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이 죄는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를 얘기해요. 원죄. 그래서 원죄가 뿌리고 자범죄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도 여러분, 죄 뿌리가 있으면 또다시 환경이 닥치면 이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매까지도 없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세상, 곧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불행과 이러한 전쟁, 이러한 살인, 사기, 이런 아주 험악한 죄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지,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끝내시는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아, 죄가 끝날 때가 있구나. 나의 불행이 다 끝날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사인으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25절에 보니까 그 70일에를 여러분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와 그리고 한 일에로 나눴어요. 70일을 3등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마다 사인이 일어납니다. 사인, 징표지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7일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포로 기원을 하는데 3회. 그래서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마음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리더하고 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 두 번째 그 다리오 왕에게,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학개와 그 에스라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학개와 에스라가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학개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귀환이 성전에 완성되는데 그 3차 귀환을 누가 명령하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 되는 해에 1월 달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3차 포로 귀환,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전이 완공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명령이 시작되면서부터 70일에, 곧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0일에는 490년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시간표를 돌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완공, 그 시점, 그 이전에 이방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49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진행되는데 62일에는 434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434년이 흘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 예수님께서, 곧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멈추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더하면 483년이에요. 그런데 7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신앙이 끊어진 겁니다. 메시아 신앙이 끊어졌어요. 형벌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에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파괴시켜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벌 뒤에는, 이 고난의 환경 뒤에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곧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지금 약 1900년 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70일에, 그 70일에는 완전히 끝나질 않았어요. 왜요? 490년이 다 안 끝났어요. 483년만 지난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83년이 지나고 왜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셨느냐? 그 증거가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빠진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곧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을 여러분 언어가 다른 그 종족으로 나누면 24,500여 종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24,000여 종족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남은 종족은 500여 종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그 종족이 어느 나라에 있냐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거기는 섬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구원받은 현지인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징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모여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말세지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끝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유대 민족을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 아니 이제는 온전히 제대로 마지막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민족적으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과 39장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그마치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을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다 부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이 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려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발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여기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자기들의 동족들과 총과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여러분 무슬림 국가를 얘기해요. 유대교가 아닌 그들이 같이 대립해서 여러분 총과 칼을,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당연한 거다. 왜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저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것을 사랑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의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지를 들여서 나를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 사인을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전쟁이 먼저 나고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될 겁니다.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은 1차 성전, 2차는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2차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성전을 건립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큰 미혹과 큰 불행이 닥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모든 세상을 미혹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7절에 나오는 그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번 27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위에 절반에 제사와 기름을 얹을 것이며 또 모압하여 가르던 것이 날개를 제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7일에 62일에 한일에 통 70일에 483년은 지나고 7년이 남았어요. 근데 7년이 사인이 뭐냐? 그 7년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먼저 전쟁이 나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일의 조약이라고 해요. 한일의 언약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7년 남은 거예요. 온 세상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다니엘서 8장 이후로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64년에 시리아 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청난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수송아지의 피로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제우스 신, 로마 신인 제우스 신을 걸어다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초상화를 걸어다 놓고 자기한테 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죽었고 지옥 갔어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그 장차한 왕이 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의 여러분 베스파시안 황제, 네로 황제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고 죽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작이 한일의 언약으로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체에 평화협정을 맺는 사람이에요. 평화협정. 그러면서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7년의 절반인 3년 반은 평화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그 뒤에 7년 뒤에 후 3년 반에는 그래서 한일의 절반에는 뭘 한대요? 제사를 예물을 금지한대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러분 다 잡혀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 설마 그때가 오겠어?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잘 준비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들리잖아요. 마지막 때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소망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또 기도했냐면 주님, 저를 보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나 한국교회를 봐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자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동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두 부류의 성도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바짝 긴장했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죄와 정욕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에 미혹되고 여러분 사단에 밥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무엇 하시려는 거예요?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 삼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날, 이 정한 날은 여러분 심판과 회복이
있는 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렇게 전쟁으로 치닫다가 여러분 결국은 온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아픈 상처를 남기냐면, 여러분, 유가는 모든 세상의 물가의 지표예요. 물가가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폭락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상화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상화폐. 그래서 테다와 세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더 편해져요. 그런 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나라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성결로 준비해라.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 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바울 사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내적으로는 죄와 정욕에 빠져 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짐승이 뿔이 열이 달렸대요. 근데 그 뿔이 열 왕이래요. 열 나라 왕. 열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나와야 돼요. 기독교 국가로서 열 나라가 연합해 있는 그 공동체, 그 땅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 연합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유럽 공동체 연합의 지도자가 여러분 중동 평화 협정을 맺으면 그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7년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살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그때를 보면서 야, 맞네 하면 늦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오늘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회복된 그 나라, 죄가 없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매매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우리에게 이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게 돼 있어요. 편리한 생활, 안락한 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육신의 정욕에 푹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히 주시고 차고도 넘치게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제 다 됐어요. 이제는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오늘 3장에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믿는 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악인들도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7가지 비유하실 때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그 그물 비유가 뭐냐면 그 바다에 그물을 쳤는데 그 바다는 온 세상이고 그 그물은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낼 때가 마지막 때예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수를 세어보려고 하나님께서 물가로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 의인과 악인.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내가 악인인 줄을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소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짜증과 얼망과 불평으로 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혈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돌이킬 만한 기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럽 공동체가 들어와서 미국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7년 남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때를 기다립니다. 왜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때 되면 확실하게 정신 차리고 좀 더 살 것 같거든.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바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 70일에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게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의 전쟁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래요.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건 사건이고, 여러분, 이 상태로 만약 그분이 그 환란기를 맞게 되면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내가 정한 날에, 심판과 회복이 있는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그 결론적으로 말씀이 이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부류로 갈라져요. 두 부류로. 온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다 지옥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을 추구하고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계속해서 더 거룩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상을 주시려고 해요. 상. 그래서 오늘 경외, 존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찾는 자들, 이 찾는 자들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 경외. 이 찾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의 어근이 같아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그 모든 단어가 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찬송을 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정말 진심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지정의와 그 뜻을 다하라. 이 뜻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정도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이때에 정말 회복되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예요.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 하나님 먼저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이 환경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환경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의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념책에 글을 기록하리라 이래요. 기념책. 이 기념책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책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이기도 하고 행위책이라고도 해요. 이 행위책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실 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불 가운데서 회개시켜서 태워버리고, 여러분, 상 받을 것은 보석과 같이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벌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심판대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영계에서 은밀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심판대가 이 땅에 7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말 한마디, 감정 하나까지도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감정대로 그렇게 막 쏟아내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정욕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악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라도 악인으로 영원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 그렇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늘산교회 모든 지체들, 이 성전의 문턱을 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택하시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악인과 의인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와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지푸라기와 같이 태우신다 하시는 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